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지체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밝은 미소를 한번 띄워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 저는 2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회복을 누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2입니다. 주보에는 좀 다르게 나갔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 그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주보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제목을 인정하고 바꾸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제목을 결단 그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주보에 2줄 끄시고 결단 그 믿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자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서 이것은 배려가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이 결단이 더 중심 내용이다 해서 바꿨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원래 6장에서 18절이었는데 제가 오타를 좀 내서 중간에 콤마를 하나 빠뜨리는 바람에 16장에서 18절이었습니다. 1하고 6 사이에 콤마만 들어갔으면 1장 6절에서 18절이 됐겠죠. 아주 완벽했는데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고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끼워 맞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룻에 대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 룻의 결단이 나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룻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눌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을 완전한 계획과 뜻 안에서 다스리신다. 지난번에는 선택이었죠. 선택을 통하여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해 가신다. 오늘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는 결단을 합니다. 그죠? 크고 작든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게는 오늘 식사를 어떤 메뉴를 할 건지 결단을 또 해야 되고, 그죠? 또 크게는 중요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며칠간 기도함으로써 엎드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룻이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결단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결단이 룻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룻은 결단을 했지만 바로 계속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타인의 그 한마디가 우리의 결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타인입니다. 그가 무심코 그냥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를 듣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꾸기도 합니다. 하물며 이 작게는 수년 그리고 10년여를 함께 지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이 룻이 그런 생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룻이 이런 결단을 한 데에는 나오미의 그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그죠? 2 아들도 잃고, 이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2 며느리에게 무엇이랍니까?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의 사회에서는 여성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편도 잃고 2 아들도 잃었으면 누구라도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2 며느리에게 부탁을 해서든지 어떻게든 같이 있어달라. 같이 이 어려움을 한번 헤쳐나가 보자. 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자신은 괜찮으니까 2 며느리를 생각해서 2 며느리는 이제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라 라고 그렇게 2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룻은 또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 나오미의 이
깊은 내면을 본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 사랑과 그의 정직함과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고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결단을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룻의 결단은 바로 나오미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룻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나오미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는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룻은 믿음의 결단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나오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서 1장 6, 7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과 그 오르바 두 며느리에게 이제 자신과 함께 가지 않아도 된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데 너희는 굳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두 며느리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두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나이입니다. 자신을 따라가서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과 자신을 그 며느리들이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우리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길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떠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잘해줄게, 이런 받았기 때문에 주는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대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 은혜, 하나님 앞에 충성, 인애, 긍휼 모든 것을 말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기초해서 그 신실함 가운데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우리를 선대했다는 것은 그 헤세드로 너희가 그 언약적인 법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러한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노라. 이때의 상을 보면 이들이 지금 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때 헤세드는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궁핍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이어졌던 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어졌던 그 헤세드 안에서 주어진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 그것을 너희가 우리에게 베풀었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베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곁에 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곁에 두어서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지금 나오미는 이제 늙었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를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그렇게 며느리를 설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세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헤세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랑받았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배려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를 받은 사람만이 헤세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
나오미의 이 사랑의 이 결단이 결국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룻의 결단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보다 그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헤세드의 그 모든 것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어떻게 룻은 믿음의 결단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나오미의 정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대지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첫 번째 돌아가라 했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오미가 이제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것은 이때의 계대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38장은 빨리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8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유다와 다말.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언뜻 봐서 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의 부정한 사랑을 다룬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대 결혼 속에서 다말이 믿음으로 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유다가 셋째를 주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본인이 직접 시아버지에게 씨를 받아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일을 다 밝히는 다말에게 내가 옳도다. 그것은 계대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셋째가 죽을까 봐 주지 않았던 유다를 다말이 직접적으로 말씀 그대로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씨를 품고 이어갔던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계대 결혼이 나옵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이 있느냐? 지금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었습니다. 셋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 하더라도 너희의 계보를 이어갈 수가 없다. 기업 물을 자가 없다. 더 이상 다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12절에 뭐랍니까? 딸들아 돌아가라. 또 뭐랍니까? 내가 늙었다. 남편을 두지 못할 거다. 늙었는데 이제 남편을 더 이상 내가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혹시 만약에 남편을 두게 되었다고 치자. 내가 지금 이 밤에 아들을 잉태해서 낳는다고 치자. 그러면 그가 장성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느냐. 현실적인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요. 앞으로 희망적인 상황이다. 앞으로 나를 따라가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나아질 거야가 아니라 정직하게 정확한 지금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내가 지금 내가 다시 시집을 가서 아이들을 잉태하고 낳고 그가 자라기까지 너희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겠느냐. 지금 며느리들은 감정에 이끌려서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함이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바로 나오미에게 나온 이 정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정직함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붙잡기 위해서 절대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거짓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정직함입니다.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붙잡기 위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내 곁에 두기 위해 거짓 희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충분히 며느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첫 번째 가라고 했는데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으로 부탁을 하든지 너희들 없으면 나 이제 어떡하냐 사정을 하든지 얼마든지 이 마음 약한 며느리들이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가시죠.
베들레헴에 가서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딱 자릅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같이 가는 게 당연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때문입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결단한 것은 바로 나오미의 아까는 사랑이 있었고 헤세드가 있었고 지금은 이 정직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사랑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함입니다. 숨김없는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2장 22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다. 그런데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정직하게 말했던 나오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제가 지금 예상한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나오미를 기뻐하심으로써 그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가지지 못했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돌보심 속에서 다시 그의 기업이 회복되는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 있었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정직한 나오미를 룻이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붙잡으려 할 때,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붙들고 싶고 희망이 없는데 마치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지, 참된 사랑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정직한 결단이 룻의 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붙잡기 위해 말을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손에 붙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로만 걸어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정직한 길로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어떻게 룻은 믿음의 결단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있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나오미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누구에게로부터 온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믿는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는데 굳이 두 며느리까지 이것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서 해결될 문제지 두 며느리를 그 사이에 방패로 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니까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하다. 이런 자포자기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베푸셨는데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그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길이 이제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장 회복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며느리를 굳이 그 가시밭길에 동행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외로우니까 붙잡고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이 권력을 붙잡기도 하고 물질을 붙들기도 합니다. 앞날이 두려우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물질을, 다른 어떤 권력을 믿음 있는 사람은 붙잡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며느리를 붙잡으면 지금 당장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고, 사람이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셨음을 알기에 두 며느리는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하면서 삶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냅니다. 자신의 고난 앞에서 그들을 방패로 삼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 룻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이 믿음의 결단을 본 룻도 결단을 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산이 높다 한들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산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 16절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분홍색으로 친절하게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분홍색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위기 속에서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위기 속에서 그 중심을 며느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직이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정직과 믿음의 결단을 본 룻은 그도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만, 축복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주사 사람으로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했을 때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며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 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그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결단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 정직한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웃 가운데 전해짐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섭리 아래서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자녀가 되어서 한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거할 날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